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에 관해 아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끝에 관해 아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끝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서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하는 게 정해진 때,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진 끝, 그리고 하나님이 그치가는 진노하시는 때고요, 또 정해진 때라고 얘기하죠. 정해진 때 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끝을 가르치고 싶으셔요. 다니엘에게만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끝에 관하여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끝에 대하여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꼬맹이들이요, 다니엘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거기 보면 아이들의 모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 15소년 표류기 이런 거 어렸을 때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꼬맹이들, 소년들이 어디 섬에 표류하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용기를 배워요. 아마 용기가 좀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점점 지혜를 배워요. 지혜가 좀 있었을 거예요. 용기와 지혜로 또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 되어서 2년 동안의 그 어려움을 겪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5소년 표류기예요.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읽습니다. 다니엘서도 좀 그렇게 보여요. 친구 넷이 어려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알지 못했던 세상에 그냥 떠밀려 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가요. 바벨론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걸지, 아니면 이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네 소년 꼬맹이들이 어려워하죠. 하지만 다니엘서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 네 소년은요, 아주 아름답게 자라요. 용기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바벨론이라는 어려운 땅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점점 더 아름다운 일을, 바벨론에서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청년들로 자라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앞쪽에 있습니다. 이 세상, 뭔지 모르는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운 세상에서 용기와 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실함으로 하나씩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뒤에 7장부터 12장은요 어른들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이 두려운 사람들,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살아갈 길을 주시는데, 앞에 반은 참 재밌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용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것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7장부터 12장에는 조금 다른 걸 알려주셔요. 다니엘서가 다른 책이 아닙니다. 둘 다 한 권으로 된 책이에요. 그러니 뒤에 보여준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그 꿈들도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운 사람들,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상을 주십니다. 꿈과 환상을 보게 하셔요. 다니엘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상을 주셔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게 궁금하니까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시켜서 다니엘에게 이걸 알게 해라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두려운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이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늘 끝에 관한 거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끝에 관하여 알아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종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건 서로 피하고 싶은 이야기죠. 피하고 싶어요. 요즘 하도 신천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종말 얘기하면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려운 시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상을 주셔요. 끝에 관하여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끝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에 관한 이상을 보이시는데요, 이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양과 염소가 싸우는 걸 봐요.
근데 이 나온 양이요, 순양입니다. 뿔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더 긴 뿔입니다. 긴 뿔은 나중에 나왔어요. 이 양이, 이 숫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굉장합니다. 그런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숫염소 하나가 나온대요. 염소가 나오는데 이 염소는 뿔이 하나가 있어요. 이마 가운데 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뿔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 순염소는 이 수양보다 훨씬 더 셉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대요. 그냥 빨라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둘이 붙어요. 누가 이깁니까? 숫염소가 이겨요. 그 강했던 수양이 이 숫염소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찍어 눌러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숫염소에 있었던 그 뿔 하나가 꺾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뿔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여러분 그 얘기 듣는데 에이 거짓말. 이거 뭐 이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꿈이죠. SF입니다. 환상의 이야기예요. 뿔이 4개가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니 그 뿔 4개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요 놈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 놈은 아주 고약합니다. 하나님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온갖 파괴와 멸망의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곳을 더럽힙니다. 그 일을 하며 뭔가 거짓과 괴hul과 그 괴사들 그냥 거짓으로 똘똘 뭉쳤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그 작은 뿔이 보여요. 다니엘이 묻죠. 이거 너무 심하대요. 저 뿔 저거 뭡니까? 저건 언제까지 저럽니까? 저것이 언제까지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힙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 꿈 환상 가운데 대답이 있죠. 2300주야다. 2300주야가 지나면 그 거룩한 곳은 이제 성소는 거룩해질 거다라고 이상이 끝나요. 이 이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브리엘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거기 있었던 첫 번째 양, 거기에 뿔이 2개 있지. 그건 메대와 바사다. 그냥 바로 그 나라 이름을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것은 바벨론 때입니다. 바벨론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3년에 내가 이 이상을 수산성 을레라는 강변에서 이 이상을 봤대요. 내가 거기 있을 때 본 이상이에요. 지금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나온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설명해줘요. 이것도 환상이라고 안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이 그것들을 보인다고 그러셔서 잠이 들었대요. 내가 잠들었을 때 꿈꾼 거 아니래요. 나를 일으켜 깨웠다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일들이에요. 나 이거 꿈에 받은 거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본 거 아니에요. 나를 깨워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설명해 줬대요. 그 설명입니다. 아직 메대와 바사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벨사살 3년에 을레강변에서 가브리엘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거기 있는 그 그 수양은 메대와 바사다. 당연히 한 뿔이 더 깁니다. 메대 다음에 바사예요. 바사가 훨씬 더 세요. 바사 왕 고레스가 무슨 페르시아를 전체를 통일하고요, 그리스랑 막 붙고 완전히 그 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던 왕이에요. 메대와 바사예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죠. 이 수양 다음에 나온 수염소는요, 그 가운데 뿔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수염 많은 수염소는, 털 많은 수염소는 헬라다. 헬라라는 건 그리스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가 여기를 판을 잡을 때 그리스에서는 아테나와 스파르타가 연합군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랑 이 그리스가 몇 번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가 이겼죠. 사실은 그리스가 질 것 같았지만 아니요, 이겼어요. 살라미스, 마라톤, 떨모필레 이런 데서 그냥 막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 잠잠한 것 같았는데요, 헬라 그 그리스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제 아닙니다. 그 북쪽에 마게도니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왕 하나가 나와요. 뿔 하나입니다. 그 뿔은 알렉산더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바벨론 벨사살 왕 3년입니다. 앞으로도 100년이 더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끝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고 그 이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설명해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올 거예요. 그 나라는 정신없이 치고 다니는 힘센 나라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센 녀석이 온다요. 수염소 헬라가 온다. 그 뿔이 온다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뿔은 일찍 꺾여요. 그리고 거기서 4뿔이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10년입니다. 딱 10년 만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정복을 해요. 그리스를 다 하더니 그 서아시아 몽땅,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까지,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온 땅을 10년 만에 다 먹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뿔은 꺾여요. 10년 만에
알렉산더는 죽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한 30살쯤 죽었대요. 그러면 전쟁에 나온 게 20살이에요. 20살에서 30살까지 알렉산더가 그렇게 발이 닿지 않게 그렇게 땅을 넓혀가죠. 그 힘으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요, 자기의 부하 장군 네사테 그 제국을 나눠줘요. 그 나눠준 네 뿔입니다. 첫 뿔만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알렉산더 덕에 네 제국이 생기죠. 거기에서 한 제국 시리아가 있어요. 거기에 뿔 하나가 나옵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요 뿔은 언제쯤 나왔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70년 180년 전쯤에 뿔 하나가 나와요. 그 뿔의 이름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왕 하나가 나오는데 요 왕이 고약한 놈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들, 그것들을 더럽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찍어 누릅니다. 온갖 거짓과 괴사와 게을로 그냥 유대 땅 그 작은 그곳을 몽땅 다 뒤집어 놓는 게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에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싫어요. 유대인들 싫어요. 그냥 이것들 그냥 아이고 이런 뭐라 해야 돼, 죽여버리고 말겠어요. 그 생각이에요. 제우스의 제단을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성소 안에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온갖 돼지 피를 성소에다 다 뿌려놔요. 유월절 못 지키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을 몽땅 다 꺾어요. 안식을 지키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과 폭력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 다니엘이 어디서? 벨사사랑 3년 을레 강변에서 여기 있는 가브리엘에게 그것을 듣고 있어요. 이걸 알기를 원하셔요. 왜? 끝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너 바벨론에서 살아요. 바벨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두렵습니다. 어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환상과 이상을 보이며 끝을 알라고 그러시죠. 도대체 이 환상을 설명해 준 이 가브리엘의 설명이 끝에 대하여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요, 끝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을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이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지금 여기 다니엘은 살죠. 바벨론이 안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끝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올 것 같아요. 그 수양, 그 강대한 힘, 그것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수염소가 옵니다. 수염소의 그 큰 뿔은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다녔던 그 힘은 끝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일찍 꺾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생겨요. 끝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요. 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정말 누가 그런 얘기하면 에이 치워라,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달리 얘기합니다. 끝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끝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끝나요. 메대가 끝나요. 바사가 끝나요.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이 다스렸던 페르시아가 끝나요. 알렉산더가 있었던 그 마게도냐가 끝나요. 그 제국이 끝나요. 모든 것들이 끝들이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끝이 있어요. 또 하나 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끝이라는 건 특별히 마지막 그 네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얘기해요. 그 끝들이 왜 생길까요? 지금 이 에피파네스 얘기를 하면서 끝이다, 끝에 대해서 알아라. 이 끝은 2300주하면 끝나는 거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고 끝난다. 그렇게 악행을 사람들에게 했으니 사람이 끝낼 것 같지? 아니,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것이 끝낼 것이다 얘기하셔요. 끝이 분명히 있어요. 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죄가 가득 차기 시작했을 때,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시작했을 때,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이 가득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관영했을 때, 그때 끝이 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제국과 나라들은 그렇게 끝을 볼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까? 다니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니요. 다니엘에게만, 아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두려운 세상,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세상, 그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끝을 생각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끝에 대해서 하나님 숨기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 거기 있는 부족들은 끝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가서 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은 끝이죠. 가나안의 끝은 어떻게 임합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거기 가서 살 거다. 걔네들은 이제 끝장난다. 하지만 몇 년, 400년은 더 걸릴 거다. 왜 그렇게 끝이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언제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찰 때예요. 아모리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대요. 이들의 죄가 가득 찰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을 경시하듯이 사람들을 짓밟는 그 죄악이 가득할 때, 죄악과 그리고 모든 거짓과 게으리 가득 찰 때, 그때 내가 이 땅을 끝낼 거고, 그 끝난 그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셔요. 에피파네스, 그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끝나는 그 일이 와요. 끝은 그렇게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왜 쫓겨났는지 아냐는 거죠. 그들에게 왜 끝이 온 거야? 그들이 죄악을,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말도 안 되는, 참을 수 없는 가증한 일들이 그 땅에 있어서 이들이 쫓겨났다고. 이스라엘, 너희도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너희도 그렇게 한다면, 너희의 죄가 가득하다면 너희에게도 끝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그 일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 아수르를 통해서 끝납니다.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끝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그 끝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끝난 건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끝이 있어요. 유다의 끝이 있어요. 적어도 바사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에피파네스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세상에는 끝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것들은. 그리고 어떻게 끝난다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악의 세력들이 그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몽땅 다 뒤집어내셔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돌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을 깨뜨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면 그 짐승들이 뭔가를 이어가면서 세상을 다스리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인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세상엔 끝이 있어요.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아니요,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은 그냥 스르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뭔가 그냥 번쩍 좋은 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끝은 어떻게 임해요? 죄가 관영하며 임해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 그건 성경 전체가 얘기했던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불 붓듯이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말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사람들, 특별히 신약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까? 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지금은 끝입니까? 예,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끝들은 어떤 모양을 가졌다고요? 악이 점점점 차오릅니다. 관영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던 이 마지막 시간 안에 계속해서 이 끝이 정말로 예수님이 오는 그 끝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끝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점점점 악이 관영해가는 시절에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작은 뿔이 하는 일을 보라는 거야. 작은 뿔, 그 끝에 왔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걸 보라는 거야. 점점 끝으로 갈 때 어떻게 되더냐.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적극적인 반대예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한 박해예요. 그리고 또 온갖 거짓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점 많아지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모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이들에 대한 박해예요. 그리고 온갖 거짓들입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그리고 아주 폭력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한 일이에요. 아니면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IS가 하는 일들이에요. IS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여요. 그리고 온갖 거짓들이죠. 자기들이 평화를 지킨다고 거짓말해요. 자기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꼬맹이들, 그 사람들을 다 꼬셔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아주 교묘하게
세속화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하나님을 향한 모욕, 그것들이 점점점 심해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을 향한 공격,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기만과 거짓말들, 그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지금 이거 일어난 일들은요, 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환상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니엘 8장에 보면 아까 이 말씀드렸죠. 가브리엘이 깨웁니다. 다니엘, 이건 자면서 들을 이야기 아니다.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건 꿈에 본 환상의 이야기 아니에요. 메데와 바사가 꿈의 나라가 아니에요. 헬라, 그 나라가 꿈속에 있는 나라, 이야기 속에, 동화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야 돼. 너 수산서 을레강변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말 달리는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사람들을 찢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있는 그것들, 네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들이 그냥 일들이 아니죠. 정말로 돼지 피, 그 피비린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났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정말로 잡아다가 죽이는 그 비명 소리가 그 온 유대 땅에서 가득했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픔들이요, 지금 그냥 상상의 이야기만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까? 예,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말세예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셨던 말세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말세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 깨어 경성해라 하는 바로 그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끝이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악은 점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온갖 거짓은 점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죠. 끝을 알아라요. 끝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누가 들어요? 다니엘이 들어요. 다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이젠 다니엘은 알았죠.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삽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첫 번째는 2300년이다 2300주야다라는 얘기입니다. 2300 낮밤이에요. 따지고 보면 6년 아니면 그냥 낮밤을 하나씩 센다 그러면 한 3년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길지 않아요. 아니, 길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이 끝으로 가는 악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끝이라는 거 말하는 거 뭐예요? 악은 점점점 가서 영원해진다고요? 고난 넘어 절벽이 있다고요? 어둠 뒤에 어둠이 있다고? 아니에요. 2300주야다.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죠. 심한 고난과 어려움들, 악한 것들,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온갖 거짓과 기만이 있겠지만 그건 2300주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짧다, 비교적 짧다, 그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사 안에서 정말로 당하는 고난과 신음들, 그리고 온갖 오해와 모욕과 멸시, 그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깨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그리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들, 악한 것들,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2300주야예요 2300주야 길지 않습니까? 예, 길다면 깁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아닙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노래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한 고난을 겪겠지만 끝은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끝은 악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슬퍼요. 하지만 끝이 온다는 게 우리에게 그래도 다른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걸 알랍니다. 또 하나, 이 끝이 임하게 되는 건 사람의 손이 아니래요. 에피파네스가 무너지는 거,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무너지는 건 25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다. 그것들을 깨뜨리는 건 사람의 손으로 깨뜨리는 거 아니다요. 다듬지 않는 돌이 깨뜨릴 거예요. 구름 타고 온 인자가 깨뜨릴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그것을 깨뜨립니까? 우리는 누가 깨뜨리는지 알아요. 지금 마지막 세상에 우리를 휩싸고 다니는 온갖 그 광포한 것들은 정복이죠. 그리고 전쟁이죠. 기근이죠. 그리고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때 그 두루마기 책 인이 하나씩 떨어져요. 그때마다 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멀리서 보면 예쁘고 귀엽게 생겼죠.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하냐면 제 동생이 한번 말에서 떨어졌어요.
아니구나. 제 동생은 안 떨어졌어요. 굉장히 무서워만 했습니다. 제 남자 동생 얘기예요. 저는 무서워서 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녀석은 한번 그 말을 어떻게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말 그 안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발이 껴 가지고 말은 계속 달리고 거기 바닥에서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들 벌벌벌 떨고 그랬는데 말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기병 전쟁에 보면은요, 기병이 막 달리죠. 삼국지 같은데 보면 조자룡이 막 달립니다. 장비가 관우가 달려요. 그러면 군사들이 어쩔 줄 몰라면 말이 무서워요. 그 말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막 사방을 온 세상을 막 달려요. 흰 말이, 그리고 붉은 말이, 그리고 검은 말이, 청황색 말이 달립니다. 전쟁이에요. 기근이에요. 그리고 온갖 죽음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힘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고난스럽고 비명 지르는 세상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냥은 아닙니다. 말들은 오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오는 거예요. 누군가 통제하고 있어요. 누군가 통치하고 계셔요. 누가 통치하냐는 거죠. 누가 그 인을 떼면서 오라고 말하냐. 그 소리는 보좌에서 나옵니다.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말들의 이야기 바로 앞에 계시록 5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의 소리가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 두루마리 인을 뗄 사람, 역사를 주관할 사람, 그 역사를 통치할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슬퍼요. 요한은 슬퍼합니다. 누가 다스릴까? 슬퍼요. 그때 소리가 나죠. 다스릴 이가 있어요. 그 사자, 다윗의 사자가 와서 다스릴 거다. 다윗의 사자, 그 왕이 다스릴 거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보니 누가 보입니까? 사자가 다스릴 거라고 해서 봤어요. 봤더니 누구예요? 일찍 죽임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거기 보좌 위에 있어요. 누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찍 죽음당한 어린 양이 그 사자로 지금 두루마리 책을 펴시고 그 인을 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들이 난무하는 것 같죠? 마구 다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때 끝을 알래요. 끝에는 말들이 달릴 겁니다. 죽음과 기근, 온갖 악함과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핍박과 거짓이 난리를 칠 겁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끝에 대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2300주야다. 끝나는 날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이는 바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시는 은혜의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이에요. 지금 이 끝을 삽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끝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삽니까? 끝을 보이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세상이고만요. 끝이 있는 세상이군요. 끝으로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겠군요. 그 시절이 영원하진 않겠군요. 주께서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군요. 좋습니다. 끝이에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붙여요.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느니라. 그걸 몽땅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메대와 바사가 온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헬라의 왕이 다스린다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거기 있는 작은 뿔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겠으나 얼마나 그런 건 잘 몰라요. 다 자세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 자세하게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대요? 혼절했대요. 기절했어요. 그리고 수위를 알았어요. 아팠어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은 아팠을까? 무슨 무당 신내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팠을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죠. 끝에 관하여 아는 사람들은 아파합니다. 왠지 아셔요? 지금 여기 본 이상이 그냥 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그 에피파네스가 던지는 모든 돼지피가 사람들에게 어떤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줄지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잡아 죽였던 그 에피파네스의 그 안디오쿠스의 일들 가운데 그 비명소리와 그 슬픔과 그리고 그 어두움들을 누가? 다니엘은 보는 거예요. 이 메대와 바사가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부딪히는 이 싸움들, 그 싸움들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명들과 무너지는 악함들, 그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펼쳐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임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스리시고 2600주야입니다. 하지만 그 끝으로 가는 그 악함, 그 슬픔을 다니엘이 보는 거죠.
세상은 몽땅 다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냥 별일 없을 거다, 시간이 갈수록 별일 없을 거라고 그 끝을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이 점점 많아질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마음 무너질 거다, 그 박해와 그 슬픔들, 그 짓밟는 말들, 그리고 거기에서 울리는 비명소리들, 그것들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잠잘 수 없습니다. 수위를 알아요. 알아 놓을 수밖에 없죠. 그 비명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잘 보셔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끝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실 거 알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끝으로 가는 길이 룰루랄라 소풍 가듯이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십니까? 아니에요. 그 전날 겟세마네에서 이제 드디어 좋은 날 끝이 오네. 아니요, 끝으로 가는 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셔요.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이 길을 걸으래요. 예수님이 이 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평안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알아서 걸어가야 되는 길인지, 얼마나 눈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인지 주님 아십니다. 다니엘은 수위를 알아요.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아파요. 혼절하여 수위를 앓을 만큼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하지만 알아 누울 만큼 힘든 일이에요. 알아 누울 만큼 힘듭니다. 세상의 전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끝은 그렇게 올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어린 양이 다스리시나 끝은 점점 더 악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죠. 악해진다는 세상이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악해진다는 세상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요? 내 아이가 가서 욕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의로운 말을 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싫어 버림받는 거예요. 내 아이를 향해서 심지어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그냥 싫어 버림받고 그냥 모욕당하는 걸로 끝나지만 어딘가에선 정말로 돌을 맞아요. 어딘가에선 밤에 정말로 끌려가고 어딘가에선 정말로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보니 그 일들이 현실입니다. 그 전망이에요. 끝에 대한 전망이 그렇습니다. 알아 놓을 수밖에 없는 전망, 그 전망을 봅니다. 분명히 확신도 있죠. 2300주야 그리고 주께서 통치하셔 사람의 손으로 아니고 다듬지 않는 도리 그리고 구름 타신 인자가 그것들을 다스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전망은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붙잡고 어떻게 삽니까? 다니엘이 보여줘요. 알아 누워요. 아픕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대요. 왕의 일을 보았다는 건 이 사람은 벨사살 왕의 신하예요. 왕의 일을 보았다는 건 내게 맡긴 일, 그 일 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기절하고 쓰러져서 수위를 아팠습니다. 그 끝을 안다는 건 그래요. 악이 충만해진다는 거, 그 전망을 갖고 그 믿음, 주가 다스리시는 확신, 하지만 아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알아 누웠다가 일어나서 27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35번 타고 남동공단으로 가는 겁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러 나가는 거예요. 가정주부 같은 거면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올리고 쌀독에 쌀 풀어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 내 왕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의 무상함 때문에 허무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악이 점점 많아질 그 끔찍함에 슬픔과 낙심으로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세상 거 다 버리고 어디론가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일터로 돌아가요. 세상의 악함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어떤 포기나 거부나 도피도 없습니다. 현재가 뭔지 알아요. 다니엘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영적으로 이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다 전망합니다. 그리고는 일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가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이 끝을 알며 걸어가요. 이건 분명히 다른 걸음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도 아니에요. 끝을 알면서 그 어쩌면 우울한 전망들을 압니다. 하지만 또 그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가슴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를 붙잡아 믿으니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 그 소망 가운데 노래하며 갑니다. 그리고 내 일상 그리로 가죠. 사람들은 작은 답을 알면서도요, 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죠.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큰 것 말고 작은 답 알면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 알면서 내가 하고 있던 험담들을 멈추는 거예요. 남에게 모욕 주던 거 멈추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내 자식에게 소리 지르는 거 이제 좀 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거 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알면서 계속해서 큰 질문을 던지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내가 내 삶을 몽땅 들여서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 그것 말고 작은 답 알죠.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을 베풀면 되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 평생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큰 일은 몰라도 그게 뭔지 압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요.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다. 아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뭔지 압니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그렇게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충성되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로써 정말로 먼 길이 그리고 큰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샷다를 올리러 가는 거예요. 그 전망과, 어쩌면 우울한 그 전망과 또 그 분명한 소망의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버스를 타는 겁니다. 내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무슨 칼루이스처럼 한 번에 막 8m씩 그렇게 뛰기를 원하는 건 아니셔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가사면 가사, 공무면 공무, 연구면 연구, 장사면 장사, 사업이면 사업, 노동이면 노동, 사무면 사무, 나를 두신 그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사랑 따라, 은혜 따라 내가 해야 될 왕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 다니엘은 그렇게 일어나서 삽니다. 2020년 모든 것들이 혼란해요. 끝을 생각해야 돼요. 전망은 우울합니다. 끝이 날 거예요. 악은 점점 더 관용해질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박해와 그리고 거짓은 더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끝이 임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2300주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선하게 정리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삶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파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감사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왕의 일, 내가 해야 되는 그곳으로 가셔요. 기쁨으로 갑니다. 감사하며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갑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끝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왕의 일,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을 아는 사람들, 주여 그 이야기를 듣고 부수수 일어나 내가 맡긴 주의 일들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시고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작은 걸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걷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이 흔들려 끝이 온 것 같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 내 할 일을 위하여 일어서는 이들, 주여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보며,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와 함께 감당해내는 이들, 주여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